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달 학원보고만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저희가 못 배웠고 그 지난주 6월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오직은 없습니다. 유일성은 없어요. 오직을 자꾸 배우면 이상한 오직이 나와요. 은혜는 쉽다는 뜻이 아니고요. 오직은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일성은 고집이 아니죠. 6월절, 오순절을 알면 거기서 나오는 게 오직이에요. 6월절, 오순절을 아는 것만큼 유일성이 돼요. 그건 얕은데, 경박하게 얕은데 거기서 오직을 자꾸 말하면요, 인본적인 육신적인 강함을 오직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성도들 사이에 화합이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유일성은 고집이 아니거든요. 유일하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타락한 우리 인성이 그런 말을 쓰면 까따면 김일성 나와요. 히틀러 나와요. 걔들은 그냥 강하게 카리스마 있게 지도력 있게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단체를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는, 거기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다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오직이시요 하나님의 유일성이신 이 6월절과 오순절을 아시는 게 중요하죠. 그걸 제대로 아시는 게.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받았습니다만 늘 또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오직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이 나올 때까지 말씀을 받으셔야 되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네, 아까 찬송대로 말하면 주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었고 주님은 한 번 죽으시면 되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단번에 영원한 십자가이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3절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네가 내 십자가 믿는 증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한 대로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문제 다 해결되어진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이건 오직 믿음으로 되어졌는데 문제가 뭐죠? 하늘의 선포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내게는 삶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은혜로 이루어졌고 선포되어졌지만, 법적으로 해방받았지만 해방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노예 근성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받았지만 정서를 들고 나가도 노예다운 사고나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항상 노예 근성, 옛사람의 근성, 죄인의 근성이 잔존해 있거든요. 아니, 잔존이란 말은 굉장히 삭감된 표현이고 강렬하게 원본대로 원래대로 창세기 3장 그대로 손상당함이 없이 딱 내 안에, 이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나 중심 자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순절의 성령을 이렇게 설명을 좀 연결해 봤죠. 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야만 됐지? 이제는 자리 다툼을 하는 겁니다.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붙어보자. 누가 왕이냐? 너냐?
나냐? 네 마음의 왕좌에 네가 왕이냐?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유월절의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눈만 안 보이면 죄를 까먹고 죄를 짓고 싶은, 사탄 까먹듯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육신에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있지요. 시시때때로 나오지요. 두더지처럼 나오면 망치로 아무리 때려도 조금 있으면 또 벌금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요. 전 그런 때리는 거 안 해봤지만 때리면 또 나오죠. 아무리 때려도 프로그램이 이미 돼가지고 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나.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가나안 땅에다가 원주민, 7 원주민 30왕을 딱 심어놓고, 그게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놈을 보여준 거예요. 요 놈들을 하나씩 척살해내야 되거든요. 하나씩. 고된 싸움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어렸을 적에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은혜로만. 안고 가니까. 신생아는 안고 가지 절대 뛰지 않아요. 안고 가니까 태아, 영유아는 안고 다니잖아요. 그냥 아이 중심일 뿐이죠. 그러나 벌써 두 돌이 채 되기도 전에 다툼이 시작되죠. 아이는 아이 고집대로 하고 싶고 어른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될 일이 점점점 생기잖아요. 거기서는 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과 내 육체의 소욕이 대적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확고한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신 성령이 내 자아와 더불어 싸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불필요한 걸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죠.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걸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날마다 질 십자가 보내주시겠죠. 그것이 당신의 환경이고 주위의 사람이고 내 자아 마음입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창세기 3장, 즉 뱀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것, 마귀와 의사가 차이가 없는 만장일치로 마귀 편이 되는, 참 인간은 모를 인간이에요. 나란 존재는 아주 묘한 존재예요. 예수를 믿죠.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죠. 근데 일상생활에 사는 걸 보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편들어줘요. 자기를 죽이려 들어온 마귀를 편들어주고 마귀와 하나가 되어지고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 역력하거든요. 요런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채로 성령이 동거하실 수는 없잖아요. 한 방에 불편한 동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타영아 부모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결론 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받는 언약의 타영아 부모예요. 뭐가 필요하죠? 유월절 오순절이죠. 뭐. 유월절 주의 십자가, 오순절을 통해 나의 십자가 질 수 있는, 오순절 성령으로가 아니면은 내가 십자가 져야 될 것을 발견도 못해요. 몰라요. 내게 십자가가 오면 나를 낮추려고 하면 가차없이 덤벼들거나 토라지거나 삐지거나 변명하거나 하지,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역사를 받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실생활에서는 마귀를 편들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아, 나는 충성하고 있어. 나는 시대적 사명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자기가 지금 마귀와 한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문제를 적절하게 보내주시고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제일 좋은 관계가 부부예요. 부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유월절과 오순절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 내가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포기하고 살면 몰라도 기도 잘하고 영적으로 사명 감당하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부딪히는 게 부부예요. 왜냐, 그걸 통하여 유월절의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의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선포해 주신 구원의 확정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 지게 하신 하나님의 보내주신 문제, 보내주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온유와 복종이 드디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알면 어느 속에서도 온유와 겸손이 묻어나와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때로 거친 표현을 간혹 씁니다만 그건 말씀이고요. 제가 실생활에서 그런 거친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유월절과 오순절이 있다 없다. 말투를 들어보면 알아요. 말씀서미가 벌써 달라요. 사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이 배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많이 지는 사람, 즉 많이 죽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은 사람. 남을 함부로 말 못하죠. 왜 못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누구를 말하랴. 내 남편 말을 못하죠. 내 아내 허물을 못하죠. 왜냐하면 유월절 오순절이 딱 찍어 누르고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딱 잡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못 이겨서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할 때도 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매달리는 것, 내게 어려운 문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 질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한 하나님의 감사함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 편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철이 들면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을 뜻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만하면 책망이 많이 올 겁니다. 말씀, 강단에서 말씀이 당신을 계속 책망할 거예요. 책망을 나는 못 들었다. 어린아이입니다. 당신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하고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당신 위주로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나 중심으로만 보여. 인본으로만 보여. 아담 보면 나 보였습니까? 살인자 가인 보면 나 보였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 보면 나 보였습니까? 어떤 나? 오늘 나.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나가 아니고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오늘의 나 모습인 줄 보았습니까? 성경은 남 얘기한 것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둘 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걸 못 보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됐지. 그 보배 피 흘려주시면 됐지. 교리적으로는 믿는데 성경적으로는 험의 없이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거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내걸지 못하면 성령님과의 동거가 불편하여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느니 어렵다느니 문제가 있다느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처받았다느니 남편에게 상처받은 적 많죠.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적 많죠. 당신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인 이상 상처를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유월절을 내가 이 말씀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니 더 정확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상처받았다느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니 당신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당신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처음부터 듣고 믿게 되어진 복을 얻었지만 제가 두 번째 이에 대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어쩌다 말씀은 읽고 나오지만 그 방법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저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는 뻔질나게 나오죠. 복음 전가하면 계속 나오죠. 그건 반쪽이거든요. 네가 내 십자가를 믿는 증거가 뭔 줄 아니?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때야. 근데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지만 내 삶에 끊임없이 문제 와요, 안 와요? 오지요. 부부 사이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오지요. 아이를 낳아서 처음엔 기쁘지만 크면은 클수록 마음에 그 걱정이 생기죠. 이것이 왜 오는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오래 고생했거든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삼아 지고 갈 수가 있는가? 까딱 잘못하면 율법주의 나오고 유교와 같은 도덕이 나오고, 안 그러면 방종주의, 영주주의처럼 방종이 나오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 문제는 오거든요. 날마다 당신 속에서 죄가 나와요. 6월절의 피로 죄사함 받은 당신에게서 자아 속에, 생각 속에, 삶의 행동 속에서 죄가 나와요. 안 나온다고 할 사람. 자기 실존적 체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그런 게 안 나올까? 더 나와요. 왜? 더 큰 종 되려면 더 큰 문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오늘 주제가 요셉인데 여러분의 아들들 요셉 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서툴르게 섣부르게 하지 마세요. 요셉처럼 고생시키고 싶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고생했지만 내 아들은 고생하지 않고 요셉 될 거야. 완전히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나 중심으로만 포장해서 근사하게, 당신은 인본주의자거든요. 당신은 나중심주의자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줄 알아요? 나도 당신도 똑같기 때문에 틀림없이 100%이거든요. 99.9%이면 제가 확신 있게 못하죠. 왜냐?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아니 100%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믿고 확신을 갖고 있느냐? 가진 자는 자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받아들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죄인이야, 예수만 그리스도야를 확인해 가니 그것이 기쁜 것이지, 어린아이는 내게 사탕 넣어주면 기쁘죠. 이제는 내가 죄인됨을 발견케 해주니. 누가? 당신 남편이. 뭘로? 삐딱한 소리 한마디로. 당신의 속을 뒤집어 놓으면 당신 속에서 휘저으면 콩나물 대가리가 휘 올라가지고 당신,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를 증명도장, 인감도장을 쾅 찍어주는, 피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왜 오순절 성령이 오신 줄 아시겠어요? 나가서 전도하는 능력으로 쓰라고? 아니요. 당신이 정인으로 죽음에 넘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이에요. 권능을 남에게 쓰지 마세요. 나에게 쓰세요. 나에게. 내가 원주민 7족속이고 내가 무너져야 되고 내가 대적이에요. 내가 원수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원수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원수가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바벨탑이 어디 있게요? 빨리 말해서 밀어서 무너뜨려 버리게. 어디 있게? 여기 있어요. 바벨탑이 뭐죠? 창세기 11장 4절.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게. 그게 당신이잖아요. 자아잖아요. 예수 믿는 오늘의 나 모습 아닙니까? 100% 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금으로 신상을 세웠는데 60규빗, 27m, 30m 육박한, 그게 당신의 나의 자아의 키높이잖아요. 언제나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은 아예 내주에서 이 바벨탑을, 이 금신상을, 이 자아의 창세기 3장 뱀을 날마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렸을 적에는 야, 내가 이 정도 말씀 받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요게 기쁨이지만요, 영적으로 나이가 조금 들면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그런 시절이 별로 안 옵니다. 하나님이 끊습니다. 사탕 계속 물고 다니면 이 다 썩습니다. 밥맛 없습니다. 문제 속에,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부부 속에, 가족들 속에, 사회 속에서 전부 다 가시요 채찍이에요. 환경가시, 인생 채찍으로 숱하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내가 죄인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보증이 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빼버리고 여러분이 월반에서 건너뛰려고 하죠. 다 그래요. 다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나쁜 거 오는 거 싫잖아요. 내게 까다로운 사람이 붙여지는 거 싫잖아요. 어쩌다 회사 가는데 까다스러운 상사를 만나는 거 싫잖아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 거 싫잖아요. 내 자식을 낳았는데 태영아에서부터 복음 육아랍시고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커갈수록 문제가 생겨요. 나도 신앙으로 아이 키웠다는 말 한마디는 듣고 싶었는데 커갈수록 기대가 없어져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태영아 때부터 복음 육아하면 이 아이는 성경 속 어른들처럼 아저씨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재앙 없이 문제 없이 바로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을 거야. 기대하시겠습니까?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렘드로 세우는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렘넌트라면 걸어갈 여정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요셉 얘기가 그래요. 출애굽기 2장, 오늘 모세네,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를 왜 그 시대에 딱 시간표 맞추어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모세의 여정은 어땠는지 잠깐이지만 살펴보시도록 하죠. 사역자 수련회, 부모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이 혹시 부모 수련회를 가신다면 금토인데 하루 땡겨서 목금토로 사역자 수련회부터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말씀을 받으시고 바로 부모 수련회로 이어지면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그 흐름을 탈 수 있고 더 안정되고 좋고요. 그리고 또 사역자 수련회를 스스로 선전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많은 말씀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의 내용, 준비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을 주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 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렘넌트 태영아 부부의 삶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 여자가 되죠? 성경 복음을 유월절과 오순절을 정확하게 주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딱 알아 박혀 올 때 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여자 맞구나. 이게 오지 그냥 성별로 여자, 세상엔 그런 여자만 있지 성경을 아는 여자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 결혼을 할 사람, 한 사람 부부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의 양육,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양육,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지어서 쭉. 왜냐하면 우리 타행아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 렘넌트의 축복은 주권 안에 들어있음이 틀림없거든요. 그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이지, 그 주권자 하나님은 얇게 알아놓고 조금 알고, 유월절 오순절은 조금 알고, 자기 십자가 지는 방법도 모르고, 뭐 조금 서운한 소리 한마디를 못 들어, 조금을 들으면 그걸 못 들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신경질을 부리고 한숨을 푹푹 쉬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뭔가를 학습이 안 된 상태로 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후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후대가 그 환경 속에, 유월절과 오순절 환경 속에 그런 아이가 렘넌트지, 그 유월절과 오순절을 빙자해서 비르다가 그걸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려고 하면 나는 내 십자가 피하고 적당히 회피하고 그 유월절과 오순절이 내게 삶에 적용되지는 잘 아는 채로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려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역제 수련회부터 이렇게 참석하셔서 말씀을 쭉 받으시면 훨씬 좋겠다 싶어서 광고를 좀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바로는 바로 일하고 바로 공주는 바로 공주로 살고 있었던 얘기 같지만 거기는 역사의 이면에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정확하게 지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메시지를 대충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빨리 나갈 수 있겠네요. 인간은 죄를 범하고 타락하죠. 하나님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조상이라고 하죠. 세 사람이지만 하나와 같은 아버지들인데 한 아버지 같고 이들에게 주신 동일한 언약이 후손인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크다는 말도 단수고 민족도 단수인데 하나인데 아시죠? 전에 설명드렸죠. 성경에서 크다는 말은 양적으로 크다, 영토가 크다, 인구수가 크다, 많다, 그게 큰 민족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하나 알면 큰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여러분이 예수 하나를 아시면 넌 큰 자야, 넌 택하신 족속이야, 넌 왕이야 라고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문법이세요. 큰 민족이라고,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삭은 독특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독자 이삭이 체험을 하죠. 야곱에게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 형을 피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차지했으니까
장자권을 팍 빼앗았어요. 차지했어요. 차지해야 됩니다. 장자권은. 우리의 장자권은 십자가입니다. 6월절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십자가가 장자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그 장자권에서 나옵니다. 천없이 떠들어도 학식으로 지식으로 떠들어도 안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이유와 뜻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에서 뜻을 찾아내면 이단이에요. 그건 사입이에요. 그건 왜곡된 것이고 틀린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죠.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하고 도망갈 때, 바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의 어머니가 보내줬죠. 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가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네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결과 야곱이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4여자가 생겨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그리고 이 12아들 중에 드디어 요셉, 지금까지 메시지를 복습삼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에게 꿈을 주죠. 꿈.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싶은 거. 꿈꾸게 하고 싶은 거. 요셉은 꿈을 꾼 게 아니죠. 꿈을 받은 거죠. 꿈이 예수니까. 우리가 받을 꿈은 예수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꿈꿨네요. 이미 꿈을 받았네. 당신은 꿈꾸는 요셉이 됐잖아요. 그 꿈대로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아들대로만 하셔. 아들이 가면 아버지가 가셔. 아들이 앉아 계시면 그 안에 아버지가 앉아 계셔. 아들이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야.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물론 기도상으로 우리가 영적인 언어로 쓰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처럼 아들을 믿으랬더니 끝내 안 믿고 여호와 여호와 하면 저주를 계속 쌓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음이 진노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네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다느니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느니 예수를 믿지 않고 전부 다 그건 틀린 거예요. 거짓이잖아요. 꿈을 꾸어서 절 받는 꿈을 꾸죠. 근데 요셉의 삶은 절을 받기는커녕 절하는 존재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즉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따르죠. 반드시 66권 성경은 반드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외에는 기록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을 척 열면 흑암이 덮은 혼돈과 공허가 쫙 등장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거 안 만들겠다. 그냥 좋은 것만 바로 만들지 왜 혼돈과 공허가 왜 나옵니까? 왜 흑암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을 지나서 이 1장 1절 2절을 지나가면 바로 나와요. 혼돈하고 공허한 그 땅에 흑암이 잔뜩 덮여져 있고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신이 덮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수 얘기. 죽고 부활하시는 거. 우리 존재가 그런 혼돈 공허 상태, 흑암 상태가 나잖아요. 인생이잖아요. 거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의 진리가 내게 툭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것.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나지고 그 묻에서 씨가 떨어지고 열매 맺고 그게 내 심령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분리되어져 올라올 때 내 심령밭에 드디어 말씀 씨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죽고 부활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로 죽고 엘리사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누구지? 아벨로 죽고 셋으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장면을 여전히 보여주거든요. 그 장면은 누구 장면? 나의 십자가. 나도 똑같이 주님처럼 살게 되어졌다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는 나의 십자가 짐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드디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걸 정인이 안 해요. 가정에 돌아가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 있으면 정인이에요. 그걸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예요. 나는 죽지 아니하고 할 말 다 하고 성질 다 부리면서 자기 십자가 안 지고 뱀의 말을 툭툭 내 저주의 말을 내놓으면서 전도한다고 하면 그건 역전도죠.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예수 십자가 믿고 예수의 영받은 사도들이 싹 다 비명 횡사하잖아요. 이런 반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어릴 때는 마냥 예수는 그리스도 좋아 하지만 영적으로 처리들면 그런 데 대해서 반발이 생겨야 됩니다. 주님 꼭 그러셔야 됩니까? 그게 예수 잘 믿는 대가입니까?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니까 별로 걱정이 없지. 당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장 그 말 나오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꼭 그러셔야 됩니까? 왜 제가 꼭 죽어야 됩니까? 수없이 물어보셨습니까? 내 십자가 질 생각이 없는 사람은 묻지도 않아.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외우기만 외우지 그게 무슨 뜻인지 고민도 안 해. 그러나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질 사람은 그 무시무시한 건데 그걸 그렇게 거침없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저더러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수도 없이 물어보셨어야 되죠. 그게 내 일이라면. 반드시 이 역사에는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뭐 얘기하다 자꾸 그쪽으로 가네. 요셉의 삶에는 절을 받는 게 아니라 절을 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총리직으로 오릅니다. 총리직도 요셉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죠. 무슨 의도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큰 민족이잖아요. 야곱에게 주신 약속 큰 민족이잖아요. 큰 민족을 위해서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 중에 11번째 요셉이 애굽으로 선발 파송받아 가서 총리직에 오르죠. 왜 오르죠? 12아들로 말미암아 12지파를 만들 하나님의 계획이죠. 큰 민족을 본격적으로 이루잖아요. 이것을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신 것은 이슬람이 받는 복이 아니에요. 그 단어를 아무에게나 써주지 않아요. 반드시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큰 민족,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민족이 큰 민족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게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복음, 정말 큰 교회예요. 안 그러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죽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믿었고 자기 칭찬 받는 동안 충성했지. 자기 인정받는 한 충성, 봉사, 헌신 했지. 자기를 공개적으로 말씀이 때리면은 못 살아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초장에 이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걸 빼버렸죠. 저도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5년, 10년, 20년이 넘도록 고생했어요. 제 얼굴이 새까맣도록. 제 그때 사진 보면 얼굴이 새까매요. 왜? 고민을 많이 했어. 그 찬란하게 예수 믿었는데 하늘 천당에 사는 것 같은 경험은 사라져버렸고 이 땅에서 처절하게 고생하는,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걸까? 답은 모르겠고, 그래 나중 찾은 답이 십자가예요. 죽으면 드디어 평온이 와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이 와요. 환경과 상관없이
관계와 상관없이 그 성품이 예수님의 현현이에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이고 오순절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왜 못 나타나죠? 나는 나로 살고 싶지 예수로 살고 싶어서 내 주권을 다 내어주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니거든요. 나 이로우라고 믿었지, 나 구원시켜준다 해서 믿었지. 근데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은 거야. 표현컨대 뉘앙스를 약간 느끼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드디어 착착착 나 자아를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 없도록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박았으니까 박아야지. 다 이루었잖아. 이러니까 이루어 가야지. 다 해결됐잖아. 그러니까 해결되어야지. 되어져 가야지. 어떻게? 네가 죽고 내가 삶으로 해결되어져야지. 그 삶을 날마다 순종이 되기까지, 복종이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고민을 하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의 뜻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복종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충만의 역사가 드디어 내 삶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충만을 달라고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결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갈 그런 신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질 방법도 모르면서 자기 욕심만 가득 찬 사람이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성충만이 오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아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때로 자기 십자가 지는 줄은 모르고 성경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은 반드시 고집쟁이 돼요. 자기 십자가 죽는 거 모르고 기도만 많이 한 사람은 반드시 사고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똑같아요. 착한 죄인이에요. 악랄한 죄인이에요. 아닌 것 같죠? 나는 빼고. 아니요, 당신이에요. 틀림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란 흉측한 당신 자화상을 봐버려야 돼요. 나는 믿을 게 못 되구나. 나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구나. 빨리 내 생각이 떠오르면 빨리 주여 부르고 예수님 앞에 빨리 나가서 나한테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요. 빨리 이실직과에서 빛으로 드러나게 해버려야지. 그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사단이 기름 부어버려요. 확 불질러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가서 앉아있으면 새까만 수등이 하나가 앉아있어요. 얼굴이 새까만 수등이. 전혀 말씀을 못 받을 수가 없어. 완전히 화강석이야. 단단하게. 누구는 그러고 싶었나? 나도 마음이 부드럽고 싶었지. 심령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십자가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제 수련회 와보세요. 조금 배울 테니까. 12지파 생육번성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지고 나서 오늘 모세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등장하게요? 이제 12지파 이루었으니까 나가야죠. 출애굽 해야죠. 출애굽 하자니까 편안하면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당연하죠. 당연한 고난과 학대와 핍박이 애굽의 이스라엘에게 쏟아지게 되어지죠.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리 이동이 가능해요. 항복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제 복종하게 믿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다 없어졌고 이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버티는 게 당신 자아입니다. 끝까지. 셀수록 하나님은 문제를 적당한 걸 보냈다가 끄떡도 안 하면 대자를 보냅니다. 대자를. 큰 문제를 보냅니다. 당신을 끄끄 놓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을 받을 때까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밀어붙이세요. 쫙 붙이세요. 신경질 많이 나거들라. 왜 오늘은 짜증이 많이 나고 신경질 나는지 모르겠네. 주님이 당신에게 가까이 오신 겁니다. 쫙 붙이는 겁니다. 왜요? 유월절 십자가 확신 가지라고. 어떻게? 자기 십자가로 증거 삼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과 학대가, 십자가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부르짖죠. 여호와야 여호와야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려줄 구세주, 예수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실 그리스도, 물에서 건져낸 모세란 아이를 아기 예수처럼 탁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땅의 무대 위에다 모세 아기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팁, 짧은 시간에 퀴즈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입애굽을 했게? 왜 애굽으로 들어갔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어렵다 그러면 못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다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해 보세요. 왜 애굽으로 들어갈게요? 빨리 출애굽하려고. 입애굽을 한 것은 출애굽하려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웃기는 것 같지만 진짜라요. 왜 출애굽을 꼭 해야 되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마태복음 2장 15절에 아기 예수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형편이 되니까 어디로 피신했죠? 의정부로 피신했을까? 애굽으로 피신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잖아요. 헤롯이 죽이려 한다. 애굽으로 피신해라. 헤롯이 죽은 다음에 출애굽에서 올라오죠.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전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 성경 예언에 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에 가서 출애굽하시는 것이 창세전의 언약이고, 그랬으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출애굽해야 되겠지요. 제 말 알아들어요? 예언과 성취. 창세전에 예언된 거 아니면 언약의 백성에게는 그 여정 코스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야곱의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 거예요?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12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게 좀 어렵나요? 구약과 신약, 예언과 성취 이런 걸 보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행동이 예측 가능해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예언됐기 때문에, 작정됐고, 구약은 작정을 예언으로 했고 신약은 성취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겠네, 나오겠네, 알 수가 있죠. 왜냐? 간다고 했으니까,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의 시간표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세의 부모 아시죠? 그냥 짧게 설명할게요. 그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레위의 손자였고, 그 어머니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었고, 레위는 누구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아들, 세 번째 아들, 넷째는 유다, 세 번째 레위. 그 유명한 영적 민감성이나 영적인 기질로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레위. 누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할래? 반드시 레위가 나왔고, 누가 오늘 저 우상숭배자들 칼로 죽일래? 레위가 나왔고,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알아채는, 여호와의 마음을 빨리 알아채는 민감성을 가진 탁월한 존재가 레위입니다. 그건 오늘 다 읽지는 않는데, 그 레위의 딸이 모세 키운 엄마 요게벳이고, 그 레위 가문의 손자가 아므람인데, 이들 부부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는 이 부모의 대담한 믿음, 바로 왕을 맞설 수 있는 약자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서 바로 왕을 맞설 수 있는 그런 대담한 믿음을 지닌 자들이 모세의 부모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걸 기록해 주고 있죠.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의 애굽의 왕자의 그 영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과 비교하지 않았다. 그걸 기꺼이 영광을 내버리고 고난을 택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법칙이요, 도리요, 이치요, 진리요, 교리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단순한 하나님의 단지 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원칙입니다. 영원한 원칙. 이 십자가로서만 살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타인과 부모에게 이 십자가가 내 복음이 되어지면 그 나머지는 그냥 복이죠. 그 아이에게.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이 예수 십자가는 잘 믿어요. 불신자는 안 믿지만, 그런 은혜로 믿었지만, 자기 십자가는 조금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게요? 내 안에 마귀 세력 들었거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못 알아듣도록, 못 지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고 못 믿어지게 방해를 떠는 자가 어디 있게? 내 속에 있거든. 자아가, 그게 자아거든. 육이라고 하고 옛사람. 완강히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넘어 그리스도 되지. 안 그러면 전부 나 중심이에요. 모세는 왕자의 신분을 기꺼이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가 참 영광이라는 걸 모르면 절대로 못합니다. 못 져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 영적인 기질을 이어닮은 레위 가문의 모세가 출애굽의 시간표에 딱 서게 됩니다. 요셉은 아시듯이 노예로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세는 왕자로 차기 바로가 될 수 있는 서열에 들어서는 자로 들어가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렘넌트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아루디 시대에 이어질 역사, 우리는 이 렘넌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봤죠. 끊임없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레위와 같은 영적 기질을 닮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구약식의 십계명 이런 게 아니고 복음, 십자가의 복음, 말씀 육아, 십자가 육아, 언약 육아, 이것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담대함을 잃어버립니다. 그 내용을 타영아 전도학교에서 자주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인성과 실력을 그 안에서 얻어내는,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만하고 여러분에게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 한번 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언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접근해 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과 연합되어 아들의 경험을 똑같이 이 땅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여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게 이 복음, 영원한 이 복음, 모든 답이 되는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고 축복할 수 있는 태영아 후대 양육의 현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